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범 목사입니다. 무지하게 오래간만이네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오랜만이라고 느끼지 않으시죠? 그쵸. 좀 전에 봐주셨을 수도 있어요. 1년 전 거도 2년 전. 그래서 오늘, 색다른 주제로 만남을 해야 될 텐데, 옛날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네요. 요즘 찬양을 보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 보기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왜 있잖아요. 이 동영상을, 찬양하는 동영상 1시간 듣기, 뭐 이런 거를 틀어놓고 옆에서 계속 빤히 쳐다보는 것, 또는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틀어놓고 마치 오디오 틀어듣듯이 이렇게 들려지게 하는 건데요. 찬양 보기 있기 없기, 목사님 어떠세요? 이 주제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예배도 같은 방식으로 참관,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틀어놓고 난 딴 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전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한쪽 귀로는 설교를 듣고 손으로는 뭐 설거지를 하든지 뭐 다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 비슷한 개념 아닐까? 그 비슷한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뭐 텔레비전을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싱크대 위에 라디오도 이렇게 막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싱크대 건조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도 틀어놓고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찬양이라는 건 일반 대중음악이나 라디오 프로의 토크쇼랑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내 심중에 찬양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이입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시킨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내 마음에 담겨진 주님에 대한 그 신적 존재에 대한 감사, 또 은혜에 대한 감동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불러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대중음악이랑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크쇼나 대중음악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기만 해서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거나 참여하지 않아도 될까? 그냥 듣기만, 그냥 무의식 중에 뭐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도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라면, 뭐 그렇게 들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찬양을 흘려 듣다가 이 찬양 좋은데 배워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뭐 굳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직접 찬양을 하는 것과 그 찬양에다가 자기 고백을 담아서 노래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그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전에 저 시골교회 어머니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연말에 받으신 그 말씀 카드, 이 말씀 본문을 본인한테 이제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종이에다가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눈이 좀 안 좋으시니까 좀 크게 써달라는 의미인데, 크게 써서 똑같이 써서 드렸는데, 그걸 그 싱크대 위에 거기 벽장에다가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왜 붙이시냐고 했더니, 설거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또 읽고 그러시냐고.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미련했는데, 그냥 뭐 한번 읽고 뭐 외우면 되지 않았냐고, 뭐 자꾸 보냐니,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점점 암기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자주 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암기하고 싶고, 계속 묵상하고 싶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일상을 그 말씀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제가 젊다고 아이고 한 번에 외워버리면 되지 뭐 자꾸 또 써놓고 또 써놓냐, 이렇게 좀 미련하게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 어머니의 행동을 잘 곱씹어보면, 아마 지금의 다른 사람들은 싱크대에서 찬양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듣는 것처럼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 내지는 좀 정성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일상을 찬양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표현이긴 한데 그냥 자기가 무심결에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게 그 일반적인 대중 노래들이 아니라 그냥 흥얼흥얼하고 있는 곡조와 그 리듬들이 다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일상생활이 찬송이고 고백이었구나. 그리고 그 찬송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낯익은 그 곡조가 되니까 그래서 익숙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 주말마다 그 산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주말이 아니죠. 월요일마다. 주말에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월요일마다 산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는데 꼭 그 좀 좋은 괜찮은 산 밑에는 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저도 모르게 독경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참 괴로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스쳐 흘러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산에 올라가는 내내 그 독경이 제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나무 아미타불 일하면 나무에 내가 왜 이걸 되뇌고 있지? 난 믿지도 않고 그런 식의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데 왜 이걸 되뇌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간 적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보면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듣는 음악이 찬양이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건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의미가 깊고 더 가치 있게 더 어떤 효과라고 말한다면 그 효과가 있게 찬양을 한다면 직접 흥얼거리니까 더 좋을 거고 기왕이면 그 좀 마음을 다잡고서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찬양으로 내가 정말 뭔가 새롭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게 그냥 흘려듣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근데 뭐 그냥 흘러듣는 노래가 그냥 뭐 유행가일 수도 있고 대중음악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스쳐 지나가는 독경일 수도 있겠는데 불경일 수도 있겠는데 기왕이면 영적인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음악을 듣는 게 좋겠죠. 저희 한 사람이 그 찬양을 이렇게 보기만 하고 처음에 그래서 좀 못마땅한 것처럼 생각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편은 되게 측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예배를 드리러 못 가니까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늘 설거지하는 엄마가 틀어놓는 그 찬양, 그걸 계속 들었잖아요. 어느 순간 저희 아이들이 그 찬양을 입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그러니까 배워보지 않은 낯선 찬양이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부른 적이 없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아이들이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안사람이 그렇게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틀어놨던 그거를 어느 순간부터 안사람이 이제 그 찬양을 좀 흥얼흥얼 이렇게 입으로도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몇 날 며칠이 되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찬양이 나올 때마다 애들도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입으로는 그래서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음악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이 입에서 흥얼흥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나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을 이렇게 흥얼거리는 게 내 삶도 놀랍게 변화하고 있지만 내 가족들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싱크대에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아내와 또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늦게 감동하고 제일 늦게 변화된 게 저예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불러야 되지만 오히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찬양도 있어? 나 모르던 찬양인데? 막 이랬던 낯선 찬양이 이제 낯익은 찬양이 되고 있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본다는 거 사실은 뭐 못마땅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지식한 생각을 좀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이렇게 무의식 중에라도 무엇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라도
찬양을 듣고 또 무의식 중에라도 성경을 이렇게 성경 읽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잖아요. 읽어주는 거 그런 거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면 무의식 중에라도 성경 읽는 효과가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장해 드릴 건 저는 좀 진지한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기왕이면 적어도 말씀을 대할 때는 제대로 마음을 잡고 자세를 잡고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면 그냥 흘려 지나가는 찬양이 아니라 좀 더 고백이 담긴 좀 더 의미가 있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평소에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듣는 찬양 중에 이 찬양 좀 배워보고 싶다, 더 깊게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거, 그 안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을 보기만 하는 것 자체로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흥얼거리는 것으로, 그리고 부르는 것으로 결과가 맺혀지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